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약한 믿음 아시는 주께 어지러운 마음 상한 나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아픈 마음과 갈급한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약한 믿음 아시는 주께 어지러운 마음 상한 나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아픈 마음과 갈급한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경배합니다. 나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원해요.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주 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약한 믿음 아시는 주께 어지러운 상한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갈급한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의 약한 믿음 아시는 주께 어지러운 마음 상한 나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아픈 마음과 갈급한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경배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경배합니다. 나의 아버지.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아버지 주님의 간절히 원해요.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주. 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목소리로 경배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원해요.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목소리로 경배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원해요.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주.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립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한 번 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필요합니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니 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두 손으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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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우리 이제 영어로 고백해봅시다.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한 번 더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마지막으로 한 번 더.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more. 소리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한 번 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할 때 삶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 하늘 앞에 자유롭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나님의 찬양을 나갑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온전히 주만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괴롭고 슬플 때 찬양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그리고 놀라운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구정 연휴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사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 청년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오늘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이곳 가운데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장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의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만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해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구별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드린 손길들 우리 귀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드린 손길들 가운데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청년들 하나님 그 앞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축복의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가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
은혜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해 드리면은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은지, 윤상희, 김은결, 유다은. 네, 생일자 계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상희 형제 있는데요.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생일자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생일을 맞은 지체들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최고로 사랑하시며 항상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정 명절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하도 먹고 누워 있어가지고요. 어제 저녁에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쟀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찔 수가 있나? 한 1.5kg가 더 쪘더라고요. 살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족들과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휴 기간에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했을 거라고 청년들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괜찮아요. 자,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제5강의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이 본문 말씀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며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때에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이 시작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네, 앞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이 헤롯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이 헤롯이 죽은 이후에 이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이 죽은 후에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이 죽은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이 메시지를 그 요단강가에서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헤롯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 세상 권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세상 권세가 다스리던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헤롯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 권세가 다스리던 이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이 열고 있는 새로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우리 2절을 읽어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새로운 시대, 다시 말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의 시대, 이 천국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무엇이 선행돼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을 열 수 있는 겁니까? 2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뭐 하라고 써져 있어요? 회개하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요한은 회개해야만 이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청년들은 저하고 이제 몇 번 그런 설교를 들어서 아실 텐데요,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서요, 아담이 우리 원죄의 대표격이 되죠.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죄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라 칭함을 받게 돼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면은 나에게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나의 죄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먼저 인정되고 고백돼야 우리가 누구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가운데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아무튼 나중에 수련회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시간들이 허락하면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를 알아야지만
여러분 구원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계속해서요. 이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을 비추어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뭐가 길어져요? 설교가 길어져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네, 웅성웅성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실 메시아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 오실 메시아의 길은 뭐예요?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처럼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된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이 요한이 쓰임받게 된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훗날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실제로 누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아무렇게나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며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을 읽어보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이 요단강에서 주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주었던 이 물 세례는요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로교,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속해 있는 내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단이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세례를요 이 약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 세례를 어떻게 하죠? 집례자가 옆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은 손을 적셔가지고 이 안수자에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이 세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례에 좀 그 안에 있는 이 메시지가 많이 퇴색해버린, 많이 줄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홍콩에서
사역을 했을 때인데요. 제가 홍콩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는 이 순복음 교단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홍콩에서 이 세례를 이렇게 집례하는 걸 한번 봤는데요. 제 평생에 잊어지지 않는 이 세례를 주는 세례를 집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요, 뭐 침례교나 이런 데를 가면은 따로 이렇게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서 침례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홍콩이 뭘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죠. 실제로 정교인이 버스를 타고 바다를 갑니다. 바다를 가서 이 집례자와 일단 세례를 받는 그 성도가 함께 바닷물에 들어가서 실제로 바닷물에 온몸이 적시도록 빠졌다가 다시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세례를 받는 저분들의 그 기분이 어떨까? 정말로 감격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 제가 그렇게 그 세례식을 보러 갔던 날이 그 태풍이 오고 바람이 엄청 불었던 날이었거든요. 들어갈 때도 죽을 뻔하고 나올 때도 죽을 뻔해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죄사함의 의미, 물세례가 죄사함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례는 다시 말해 내가 누구로 줬고 예수로 줬고 누구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을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침례를 하는 어떤 교회를 가면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물에 빠뜨리잖아요. 몇 초 만에 이렇게 다시 올려줄까요? 몇 초 만에 올려줄 것 같아요? 몇 초 만에 올려줄 것 같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를 할 때 진짜 죽음까지 가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숨이 막혀서 발버둥 칠 때쯤 올려주는 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 정말로 내가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로 죽고 내가 예수로 다시 살아났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이 세례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요, 우리 세례를 주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를 죽고 내가 예수로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나와 이때는 예수님인지를 몰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여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물세례,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이곳에 이 다른 마음을 품고 나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아마도요,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이 이 소문이 아주 많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지금 요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자 나아온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선지자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건데 왜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이 주는 세례가, 이 물 세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죄 사함, 회개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봤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왜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사람들이 추앙을 하자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 우리도 가서 당연히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죄 사함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사두개인이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 사함, 죄 씻음을 의미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이 세례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신앙 고백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우리가 이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이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처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는 이 요한의 이 외침에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응답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해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에 감격함으로,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 11절을 읽어보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이 물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실 이가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오실 메시아는 이 요한이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으로 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 이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오실 메시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과 불이 같은 이미지일까요? 이 같은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령과 이 불을 같은 의미, 같은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원문을 조금 더, 그리고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성령과 불은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좀 넘어가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불에 대해서 조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는 알잖아요. 그럼 불 세례는 뭐냐? 이 불의 역할은 뭐냐? 12절을 읽어보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음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오실 메시아가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뭐에 태울 거라고요? 불에 태울 거다. 그러면 오실 메시아가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해요. 그러나 불로 세례를 받게 되면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떠한 모양으로 임했어요? 그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 그 성도들 머리에 어떠한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하면 불하고 연결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성령과 불이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미지로,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성령의 임하실 때의 그 불의 혀와 이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난 이 성령의 세례와 불 세례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자들이 이 불태움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떠한 자들이 이 불의 심판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 12절 가운데 어떠한 자들이요? 쭉정이. 여러분, 쭉정이가 불태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쭉정이는 빈 껍질이잖아요.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어떠한 열매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떠한 열매예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읽어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그 열매들이 지금 맺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 이 쭉정이처럼 결국에는 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조금씩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다 온전히 맺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나는 지금 1개밖에 없어. 나는 지금 2개밖에 없어. 나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 근데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아. 여러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성화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면은 우리는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게 되면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포도나무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는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마땅히 그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따가 결단하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요한에게 나와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예수님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기 위해 이 요한에게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14절을 읽어보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신께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물 세례는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물 세례는 죄 사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 죄 사함, 죄 씻음,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이 물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같이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뭘 지키셨어요?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요,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위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율법 위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처럼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성육신의 사건이죠.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또한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신 것,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함으로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이러한 겸손함으로 이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에 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하나님 스스로가 세례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 우리들과 같이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선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위해 철저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주인공 되어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공 되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조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 겸손함과 낮아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의미하는, 죄 씻음을 의미하는 이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따라 살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함으로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이 낮아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또한 우리가 본문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쭉정이가 되어 불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알곡들이 되어서 천국 소망을 이루는, 그 천국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우리 이 시간 그 영원한 손을 고백합니다.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니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 철저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함을 닮아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도와달라고 내가 주인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을 위해 철저하게 조연의 삶, 아버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나의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니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질 때에 아버지 나를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야만 승리하고 아버지 죽어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처럼 아버지 우리가 죽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질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물세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죄 씻음 죄 사함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 전국 소망 가운데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조연의 삶을 철저하게 조연의 삶을 살았던 그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낼 때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며 매일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져야만 승리하고 아버지 죽어야만 했던 아버지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내가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고 나의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 청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버지 낙심하게 하도록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으며 매일매일 거룩한 산 제물 되어 영적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조연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제자의 길을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구하기 전에 잠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사님들 우리 앞에 모셔서 우리 짧게 인사하고 소개하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부장님, 부감님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방송국에 오락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스트들 출연하잖아, 그죠? 그래 오는 분들 보면은 리액션이 반갑습니다 하면 반갑습니다 막 이래. 리액션이 큰 사람이 다음 주에 또 불러줘요. 그게 성공이라는 느낌이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반응과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세상 모든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도 성장해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뒤에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태도나 갈망하는 그 영적 추구를 볼 때 우리 청년국은 앞으로 부흥되겠다. 조금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건드려주면은 우리 청년국이 부흥되겠다. 여러분 개인적인 부흥과 우리 교회 청년국의 부흥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힘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예, 예. 힘들지만은 우리 미래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불확실하지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한테 딱 붙들어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강상학 부장님, 예, 그 다음에 신충강 부감님, 그 다음에 윤정원 권사님, 부감님입니다. 예, 잠시 말씀 들을까요? 시간.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2청년부 우리 같이 섬기고 이번에 통합되어 가지고 우리 1, 2청년 같이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2청년 처음 우리 맡을 때 우리 2청년들하고 소통하는 걸 제일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2청년들의 생각을 좀 많이 이해를 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자 해서 제가 인스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는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한테 부장이 뭘 하고 있을까? 부장님 50이 넘어서 뭘 하고 계실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일상이라든지 이런 걸 나도 해보도 안 하다가 그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 청년들하고 이렇게 또 이 청년들 중에서 인스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우리 1청년들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좀 마팔해가지고 같이 팔로우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원 형제가 앞에 있는데 보면은 사진이 올라옵니다. 헬스 나와가지고 또 우승도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 청년부에 이런 청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렇듯이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뭘 하고 있는지 저도 진짜 너무 알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좋은 게 절제의 삶. 이렇게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분명히 따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올해도 많은 좀 조언도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고 그렇게 나가는 멋진 청년 또 많은 오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2청년을 계속 섬기다가 지금 1, 2청년들을 합하게 됐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놓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또 여러분의 개인의 발전과 우리 영락교회 청년부가 1, 2청년부가 진정한 부흥이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또 열심히 기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또 부장님, 부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는 그 말씀에 내 귀 기울인다고 살짝 가만히 있었네요. 근데 이제 3년 차 지났고 올해 이제 4년을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한 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여하튼 열심히 하고요. 우리가 꿈꾸는 청년이잖아요. 항상 저는 그 5글자가 너무 좋거든요. 꿈꾸는 청년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 한 가지를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교사님 다 함께 소통하는 아름다운 한 해 되어서 연말에 정말 다 행복하고는 그래서 화이팅 외칠 수 있는 그런 청년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사님들 향해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박수로 잘 섬겨달라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렉 엔지니어 등 여러 포지션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찬양팀 안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또 내가 뭘 해야 잘해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예배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계시니까 옆에 계신 윤영준 형제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TF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련회가 3월 20일, 21일 이렇게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와 같이 수련회를 기획하고 진행하실 TF팀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저한테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거나 아니면 간사님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또한 조금 있으면 저희가 목자 단톡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목자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라디오 사연 접수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라디오 있는 거 아시죠?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화이트데이하고 발렌타인데이가 있잖아요. 오늘 발렌타인데이로 알고 있는데 그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라디오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어떤 사연이냐면 평소에 마음을 조금 못 전했던
형제 자매님들한테 조금 목자 목원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좀 감사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한테 쓰셔도 됩니다. 나 뭐 초콜릿 못 받았으니까 좀 주세요. 이런 사연도 괜찮으니까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주보 옆에 보면 QR 코드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찍어서 보내시면은 익명으로 보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익명으로 보내셔도 좋으니까 보내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연은 2월 20일까지 저희가 받아서 또 추려가지고 방송할 거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 4월 큐티책 신청 있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같이 큐티하면서 조금 더 성장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따로 모일 수 없는 관계로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도 저희가 조금 있다가 그 리더십 단톡을 통해서 공지를 할 거니까 임원 목자 팀장 대상입니다. 아마 공지 한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